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할렐루야. 앞뒤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호수 저편이 어디인지를 몰랐는데 호수 저편을 건너가고 보니까 그 땅이 이방인의 땅, 그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인사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그라사인의 땅을 찾아갔다?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처럼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라사인의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별하지요. 사람 차별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그라사인의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라사인 땅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죠.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귀신의 종로로 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그라사인의 땅에,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영혼을 구원하시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는 유대인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나봤어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귀신이 들리지 말자 옷을 벗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고 산다? 옷 벗은 사람 있는가 봐봐라. 다 우리는 꽁꽁 싸가지고 몸만 내놓고 눈만 빵가빵가 눈만 내놓고 다 쌌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의 신체를 보이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가루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사람은 자기 육체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를 옷으로 다 감쌉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빨갛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뭘 모르더라?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수치를 모르더라.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삶.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가려야 하거든요. 이 수치를 그대로 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부끄러움은 옷으로 가릴 수가 있지만 영혼의 부끄러움은, 더러움은, 수치는 사람이 옷으로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영혼의 수치는 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수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수치, 영혼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영혼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벌거벗고 가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으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이 집에 있죠.
무덤은 저 산중에 있습니다. 집하고 거리가 멉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교제가 잘 일어납니다. 지금도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지 혼자만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계를 못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뭔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핸드폰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매일 쳐다보고 있지요. 애들도 보십시오. 어른들도 보십시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 모이면 관계가 단절되고 뭐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직장 보내놓으면 왜 직장 생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안 되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도 뭐만 붙들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대답해라. 핸드폰만 붙잡고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지. 무슨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 삽시다. 왜 대답 안 하노? 정상적인 삶 살자고요. 다른 사람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관계. 신앙생활도 관계잖아요. 교제잖아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다른 성도들하고 뭐가 돼야 된다? 교제가 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혼자만 왔다가 간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가 잘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신자하고 관계가 돼야 되죠. 불신자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 이 세상에 천지인데 그 말은 불신자하고 뭘 안 한다는 겁니까? 관계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전도가 되려면 불신자들과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도 관계 맺고 슈퍼 가게 아줌마도 관계 맺고 과일 가게 아저씨도 관계를 맺고 일, 2월달이 많은 달이에요. 1, 2월달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3명을 정하는 달이에요. 2월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채소가게 아줌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미나 아줌마, 그러니까 1번 채소가게 아줌마.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소고기 아저씨 2번. 3명이 뭐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내가 불신자와 관계를 잘 맺었던 그 관계된 사람이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3, 4월 달은 많은 달이에요. 관계 세 번째 3명의 전도 대상을 정하고 나면 3, 4월 달이 많은 달이에요. 관계 맺기를 하는 매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 정했는데 그 전에도 관계 맺기를 잘했지만 이제 어떻게 더 관계 맺기를 잘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삶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이 누구야? 베들교회 아무개 성도야. 아이고 베들교회 가야 되겠네. 아멘 좀 해라 인생들아. 관계 맺기 3원칙이 있잖아요. 관계 맺기 3원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 손해바랍니다. 손해를 보는 거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살 때 뒤집거리지 말고 위에서부터 착착 담아오는 거예요. 왜 다른 인생들은 과일을 사다가 온천이 뒤집거든. 근데 이 사람은 별나다. 오면 그냥 주는 대로 위에서부터 착착 담아가고. 채소 가게 갔는데 채소 가게에서 말이지. 내가 좀 손해봐야 되니까. 또 채소 단 디비라 막 오는데 천지로.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가져오면 되지. 왜 그걸 디벼? 이걸 얼마나 어리석은지. 장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메뉴에 뭘 얹어 놓는 거요? 그게 이야기하라. 뭘 얹어놔? 제일 좋은 거 얹어 놓습니다. 등신들 매로 그걸 뒤집어 그걸 또 덜 내고 밑에 걸. 아이고. 그 정신 아니에요? 왜 그렇게 관계를 맺느냐고. 좀 손해보면 되는데. 관계의 두 번째 원칙은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갑시다. 아이고 가야지요. 그래 따라올까 아이가. 가자 그러면 아이고 니나 잘 되라. 아이고 니 꼬라지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꼬라지는 그렇다. 그래. 내가 뭘 예수를 믿냐? 아니 관계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가.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교제를 많이 확장해야 한다.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절대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하죠? 지가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단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 관계를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는 깨면 안 된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다 단절합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거한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상적인 사회인,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29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르짖기는 하지만 사실은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귀신이 부르짖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지배했어. 이 사람은 귀신의 종로로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를 보자마자 부르짖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고 부르짖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 인간의 생사복이 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생사복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르짖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는 굴복은 했지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굴복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벨소리를 다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그 인생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오늘도 지식으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많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처럼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따라다녀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앞에 풍랑을 만나죠. 강풍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고?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니까 참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까? 누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몰랐거든. 예수님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이 귀신의 입을 열었어.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 귀신은 지식으로 알지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런 말이거든. 예수님 어떤 분이다? 가장 존귀한 분임. 이걸 이제 귀신이 아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또 지극히 높다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이름 같은 분이 없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부림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날 좀 내버려두고 당신 할 일이나 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러잖아. 나는 없으면 내 알아서 한다. 당신 일이나 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다음부터 그러려면 고상하게 말해라. 좀 고상하게 말이죠. 알아듣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고상하게. 그래도 안 되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당신 할 일이나 해요. 남 상관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 그래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마하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마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와, 아멘 안 하노? 자, 그 죄를 짓게 한 원흉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한 원흉,
죄의 근본 원흉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뻔합니다. 언제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그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핑계. 뭐 사람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대고 말이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수종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왜 마귀가 하는 대로 거기에 사로잡혀 당신께 구하노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렇게 하는지 2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유지요.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집, 이 사람은 귀신의 집이거든요.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만났을 때 아직 귀신 들렸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한 것이요? 쫓아내 주신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더러운 귀신을 맹하사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명합니다.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을 명했어. 귀신의 종이 되어 있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가로 안에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읽어볼까요? 가로 안만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어떻게 해서 지켰다?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그 사람을 지켰어요. 누가? 가족들이. 이 귀신이 들리면 자꾸 어디로 가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서 이게 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네가 그래 살면 되겠냐? 왜 집 놔놓고 왜 무덤 사이에 가서 사냐? 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건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집에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붙들어 놓고 싶은 방법이 별짓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몸을 무엇으로 묶었다?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쇠사슬로 묶습니까? 포송줄로 묶는 거는 뭐 얘가 가지면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몸은 쇠사슬로 묶었지만 또 도망갈 수 있는 게 발이 있으면 도망가니까 발에 무엇을 메었더라? 고랑을 메었어요. 족쇄를 채운 거예요. 쇠고랑을 딱 메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떼놓지 못하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약한 세상이 말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별의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쇠사슬로 고랑으로 메어서 이 자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어 지키서 돼. 그 맨 것을 끊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맨 것이 뭐예요? 쇠사슬과 고랑입니다. 족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귀신은요, 괴력을 발할 때가 있다.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은 귀신이, 군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한 6천 명의 병사를 말하거든요. 6천 명의 힘을 모으면 여러분 뭐 그 쇠사슬 끊는 게야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맨 것을 끊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그 귀신을 제어한 분이 한 분 계셨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사람을 제어하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서 말이죠,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또 자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죠. 또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맨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몰려,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이끌려 어디로 나갔더라? 강야로 나가는, 강야가 뭡니까? 단절된 곳입니다. 앞에는 무덤 사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강야라고 그랬습니다. 강야는 사람과 단절된 곳이고 강야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귀신은 도둑놈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인생 망합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가? 귀신을 따르는 건가? 뻔하게 나와 있는데 답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하기 위해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이름으로도 명령만 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